세 번째 계행인 생계청정은 생계를 위한 필수품인 의식주, 약 이 네 가지를 계율을 지키며 여법하게 얻는 것을 말합니다. 출가인은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고 오직 제가의 보시에 의지해서 생계를 해결하도록 부처님은 계율로 제정하셨고, 제가의 폐가 되지 않도록 생계 필수품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율이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해도 명시적으로 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시도 할 수 없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소에 대해서는 필요해도 명시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적당한 처소가 있으면 비바람과 추위 더위를 막아주고 위험한 짐승을 막아줘서 수행에 도움이 되지만, 인도와 같은 아열대 지방에서는 노숙하며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약이 필요한지 남들은 알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키며 탁발해서 얻는 것과 제가가 신심해서 자발적으로 보시하는 것만 청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점술이나 사주나 관상을 봐주거나 치료를 해주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세속적인 이익을 주고서 얻은 대가는 부정한 것으로 계율에 금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법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도 금해져 있고,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주거나 제사 지내주고 받는 대가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청정한 생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고행을 감내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과 정멸의 실현을 위한 수행정진이 다른 어떤 삶보다도 가치 있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생계청정을 본격적인 구도정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계행인 정진에 의한 생계청정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계행인 수용청정은 의식주 약 네 가지 필수품을 보시받아 사용할 때 청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필수품은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거여서 수행하는데 큰 이익을 줍니다. 하지만 받은 보시물을 사용할 때 자칫 흡족하거나 불만스러운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흡족할 때는 그 보시물을 좋아하고 탐하는 마음이, 불만스러울 때는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마음을 더럽거나 거칠게 물들일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받은 보시물을 쓸 때 그 이익뿐 아니라 위험도 숙고해서 마음을 청정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 숙고에 의한 수용청정의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이 수용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수용, 다른 말로는 자기 것의 수용, 그 다음에 상속인의 수용, 그 다음에 빚낸 것의 수용, 마지막으로 훔친 것의 수용입니다. 주인의 수용은 부처님과 정각을 통해 해탈 정멸을 실현한 아라한의 수용을 말합니다. 보시물에 대해 좋다 싫다 하며 집착하는 노예와 같은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철 큰스님이나 옛스님들은 자기 밥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인의 수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밥 놔두고 남의 밥 얻어먹거나 빚내서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상속인의 수용은
계행이 청정한 비구 비구니가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것이었던, 은사의 것이었던, 함께 살던 대중의 것이었던 입적하며 남겨놓은 재물에 대해서는 계행이 청정한 비구 비구니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필수품의 수용과 관련해서 쓴 상속인이란 표현은 재물의 상속만 의미하고 법의 상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빚낸 것의 수용은 말과 행동을 규제하는 계율은 청정히 지키는 스님이 보시물을 수용할 때 숙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식은 한 입마다 숙고해야 하고 옷은 입을 때마다 숙고해야 하고 처소는 들었을 때마다 숙고해야 하고 치료약은 쓸 때마다 숙고해야 합니다. 제가에서 보시한다 해도 스님들은 부처님이 허용하신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숙고하지 않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겼기 때문에 부처님께 빚진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훔친 것의 수용은 계율을 잘 지키지 않는 자가 대중을 속이고 성가 가운데 버젓이 앉아서 자격이 없으면서도 평등하게 한 몫을 분배받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체청정, 육근청정, 생계청정, 수용청정 이 네 가지는 출가수행의 기초로서 제일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할 계행입니다. 부처님을 찾아와서 눈앞에 앉아있는 비구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기에 이러한 기초적인 계행에는 이미 능숙해진 이들이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설법을 해야 하는 이로운 일에 능숙해져서라고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경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능숙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경전과 논설을 근거로 해서 제가 보충한 겁니다. 해설이 길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1. 믿음에 의한 개체청정, 정념에 의한 육근청정, 정진에 의한 생계청정, 숙고에 의한 수용청정 등 해야 하는 이로운 일에 능숙해져서 이제 평안하고 고요한 평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사람은 수행에 유능하여 질직하고 더없이 올바르고 잘 배우고 온유하고 공경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평정은 빨리어 산띠를 번역한 것인데 폭넓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계행의 수준에서도 쓰이고 선정의 수준에서도 쓰이고 정멸, 닛바나의 한 속성으로도 쓰입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평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자비경을 통해 수행 목표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경의 끝까지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현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그 방법을 한마디로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행에 유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능은 뒤의 질직하고부터 경의 끝까지, 다시 말해 지계수행, 선정수행, 지혜수행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씀을 제일 앞에 내세워 강조하신 이유는 예를 들어 치료에 무능한 의사는 실은 의사가 아닌 것처럼 수행에 무능한 비구는 실은 비구가 아니고 출가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비구 스님들을 분발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부터는 네 가지 기초적인 계행에 더해서 실천해야 할 상위적인 11가지 계행을 말씀하십니다. 11가지 상위적인 계행 가운데 첫 번째로
질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어떤 것을 나열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을 처음에 두고 뒤로 갈수록 진전되고 향상되는 차례로 나열합니다. 마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11가지 상위적인 계행 가운데서 질직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건 나머지 계행들의 기초, 기반이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질직은 바탕질자 고들직자이고 정직과 비슷한 말인데 불교에서는 더 깊은 의미로 씁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포함하고 더 깊게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질직입니다. 범부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한 애착과 암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남에게는 차가운 가을서리처럼 냉혹합니다. 남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크게 보거나 만들어서 보고 자신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작게 보는 경향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찰과 다툼만 있을 뿐 자기 향상은 없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과 단점뿐만 아니라 자신이 쉼없이 늙어가고 있고 언제든 병들 수 있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실존적 진실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며 인정하는 것이 질직의 의미입니다. 대승의 불유교경에 질직으로 도에드는 근본을 삼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음 공부, 수행 공부는 질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성찰해 보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할 때는 5가지를 갖춰야 한다 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것, 알맞은 때에 말할 것, 온화하게 말할 것, 상대의 이익을 바라며 말할 것,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만약 이 5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고 말한다면 지적하는 사람에게 허물이 생긴다 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황만을 보고 추측한 것을 사실로 단정지어 말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들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인 허물은 남을 속인 허물보다 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2번째 계행은 더없이 올바름입니다. 여기서 올바름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과 교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없이는 목숨을 버릴지언정이란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범하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셨는데 그렇게 사신 스님들의 일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식물도 생명이므로 살아있는 식물 끊는 것을 계율로 금하셨습니다. 옛적에 스리랑카에서 산적들이 한 비구 장로를 보았을 때 이 계율에 대해 시험해보려 했던지 눕혀놓고 생능굴로 묶은 뒤 산불을 냈던가 봅니다. 이 비구 스님은 능굴을 끊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참선에 집중해서 번뇌를 끊고 아란이 됨과 동시에 명을 마쳤습니다. 때마침 아바야라고 하는 장로 비구가 여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것을 보고 장로의 시신을 화장해서 탑을 만들게 했습니다. 다른 일화로는 사리불 존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 사리불 존자와 못 걷는 존자가 숲속에서 정진하며 지낼 때 어느 날 사리불 존자에게 극심한 복통이 생겼습니다. 그 숲의 신령이 이것을 알고 존자들에게 공양을 대던 신도집에 가서 맏아들 몸속에 들어가 고통스럽게 하며 말하기를 버터기름과 꿀을 섞어 만든 우유죽을 준비한다면 아들을 놓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못 끓는 존자가 탁발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신도는 준비한 죽을 공양했고 존자는 그 죽을 받아와서 사리불 존자에게 주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귀한 죽을 어디서 구했는지가 궁금해 살펴보고는 되돌려주며 도반이여 이 음식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걸린 존자도 그 한마디에 바로 죽을 땅에 쏟아버렸는데 그와 동시에 사리불존자의 병도 사라져서 이후 다시는 발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리불존자가 읊은 개송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창자가 밖으로 나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목숨을 버릴지언정 생계를 더럽히지는 않으리라. 나는 내 마음을 잘 제어하며 사땡구함을 삼가하여 부처님께서 비난하신 사땡구함은 결코 행하지 않으리라. 또 다른 일화로 한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힘센 남자가 비구의 입을 벌리고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무쇠덩이를 입에다 넣으면 이 무쇠덩이는 그의 혀와 목구멍과 뱃속을 태우고 창자와 함께 아래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 경우와 부유한 제가가 신심으로 보시한 음식을 수용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선언하여 말하나니 계행이 나쁜 안이 썩은 자는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무쇠덩이를 입에 넣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는 이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죽은 뒤 처참하고 파멸적인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계행이 나쁜 안이 썩은 자가 부유한 제가에서 신심으로 보시하는 음식을 수용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는 죽은 뒤 처참하고 파멸적인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드릴 일화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여 말씀한 가르침을 당연히 배웠을 쌍카라키타라는 사미의 이야기입니다. 사미란 아직 미성년자여서 구족계인 비구계를 받지 못하고 10계만 받고서 출가 수행을 하는 예비성녀를 말합니다. 이 사미는 밥 먹다가 아라한의 지위를 성취했는데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쌀밥을 먹고 있을 때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미야, 통찰하여 숙고하지 않고 먹어서 너의 혀를 불에 대게 하지 말라. 은사스님의 말씀을 듣고 절박함이 일어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란이 되었다. 그런 나는 깨침의 온전함이 보름달과 같았다. 모든 본내 다 했으니 이제 다시 태어남이란 없다. 두 번째 계행인 더없이 올바름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